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보고부터 드리면요, 보스턴 잘 다녀왔습니다. 보스턴에서 맛있는 핫초코를 먹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다음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갈게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 칭찬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 이거였죠. 그들을 보전하여 주세요. 그들을 보전하여 주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앞으로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또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또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건물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자,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제자들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것하고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 없고요,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온유하게 돼요.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 성질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성질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놓고 성경 찾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에도 사랑의 실천들이 나오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볼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때 사람들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 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의 기쁨. 우리 같이 또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 무엇을 보며 기뻐하셔요? 믿음.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게 되고 너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너희들 안에도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기뻐하게 되고 또 너희도 너희 안에도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기억 안 날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의 이별 때문에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제자들 안에 있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갑자기 일이 잘 풀리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면 기쁘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100불짜리를 주웠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것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나요? 예, 맞아요.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죠?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 위에다 우리가 글을 쓰고 나면 파도가 칠 때마다 그 글씨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칠 때마다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누가 조금만 내 속을 뒤집어 놔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할 때? 야, 나는 오늘부터 나 구원의 기쁨 누릴 거야. 굳건히 결심하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나요? 구원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던 중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오늘부터 구원의 기쁨 누린다. 나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다고 구원의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때.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후에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요, 주님을 전하게 돼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이상하게 주님을 전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요, 재밌는 영화 한 편만 봐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영화 봤어? 한번 봐봐. 재밌어.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사초코를 먹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거짓말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기쁨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그 즉시로 나와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요. 그 여종은요,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그녀가 치는 점으로 수입이 짭짤했는데 이제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요,
그 억울한 상황, 그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신 주님을 묵상하자, 구원의 주님을 묵상하자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하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죠.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자 더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죠? 왜 받을까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공격이 와요. 이상하게도 공격이 와요. 왜 올까요? 자, 2018년에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 연구에 의하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같이 거짓말을 해줄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연구자들은요, 이것을 파트너 인 크라임, 공범 찾기라고 불러요. 사실 이런 일이요,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를 붙잡고 계속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잡고 다른 사람 흉볼까요? 자기 파트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파트너 인 크라임, 즉 같이 죄 지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흉볼 때 그거 거절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공격 대상이 바로 나로 바뀌어요. 그 사람은 곧 바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내 뒷담화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파트너 인 크라임, 공범 찾기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아요. 믿음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저 사람의 공격 대상이 나로 바뀐다고 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거기 매우 놀라운 게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요, 정직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멀리할 거야. 멀리하기는 무슨. 더 놀라운 것은요,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그 거짓말하는 파트너를 멀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거짓말해서 오는 이득을 함께 누리기 때문이에요. 연구자들은요, 이것을 ethical free riding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무임 승차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흉볼 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나도 동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나는 듣고만 있었어. 난 맞장구는 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끊어야 할 것은요,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끊어야 될 것은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신하가 임금의 어명을 받을 때가 나오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임금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신하는 그 어명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해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죠.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와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만 외치지 마시고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자꾸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그냥 강조하고 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 개그맨 중에 김신영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익살스럽게 해요. 그녀가 자신의 할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녀의 할머니가 110세예요. 근데 그녀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 할머니가 줄곧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일 죽어야지, 모레 죽어야지. 근데 그 말을 한 지 30년이 넘었대요 지금.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센대요. 100까지. 치매 안 걸리려고. 여러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데려가다라는 말은요 아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take away, 제거하다, 치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제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러나 제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박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미움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제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제자들이 단지 세상에서 미움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미움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미움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미움 받아요. 때로는 손해를 당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쩌다가 미움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이 미움받으면서 세상과 떨어져서 미움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상처 주는 저런 사람 안 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미움 속에서도, 미움 당하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손해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의 약함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악이 뭐죠? 악. 해병대에서는 악이라고 하죠. 예라고 안 하고. 해병대 나왔거든요. 예. 자, 악이 뭐냐? 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고로 하나님은 악한 존재야.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해요. 선생님, 추위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하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일 뿐이에요. 열은 관찰과 실험이 가능하지만 추위는 그렇지 못해요. 그 학생이 또 선생님께 이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어둠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틀렸어요. 어둠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에요. 선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듯이 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에요. 선이 뭐죠? 선. 착하고 올바른 게 선입니까? 그게 선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악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주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란 스스로 의식하는 나예요. 내가 스스로 의식하는 나.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냐? 가정 환경, 또 타고난 기질, 삶의 과정에서 경험한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형성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거짓된 자아예요.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기쁨이 올 것 같아. 나는 과거에 이런 아픈 경험이 있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발 그 문제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그게 나야. 저는 예전에 유학 시절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돈이 더 넉넉하면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안 할 텐데,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모두 거짓된 자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미너리 다닐 때 만났던 한 여학생은요, 평소에는 천사 같았는데 상담 앞 그 수업 시간에 성폭력에 관한 주제가 나오자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 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끔찍한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그 주제가 나오자 보통 때는 착했던 학생인데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자아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내 기쁨이 나의 제자들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의 제자들이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슴속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